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 오늘 제목을 달았거든요.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충만하신 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습도 보고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또 간절하고 애절하신 그 또 소리도 들어보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지금을 우리를 또 보고 바라다 보면은요 정말 원이에요. 뭐가 원이냐면 예수님 닮는 게 원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 아파요. 예수님 안 닮는 게. 그래서 그냥 기도도 그렇고 우리 또 삶은 우리 모든 기도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돼. 정말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 생각.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보면은 그냥 정말 오라 공고한 자야. 도대체 정말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 주님만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좀 있지. 정말 땅의 것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어떤 이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정말 무능함이 짝이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고 오죽하면 더럽기 짝이 없고 더럽게 한량이 없다고 왜 찬송에도 나왔잖아. 더럽기가 한량 없는 우리를 예수 권하시려고, 그죠? 우리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정말 더럽기가 한량이 없고 정말 더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가 쓰레기라고 그랬잖아. 쓰레기도 그냥 이렇게 점잖은 쓰레기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렇게 마른 쓰레기가 아니라 저는 쓰레기도 뭐라고 생각?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우리 이제 특히 주부들 살림하다 보면 왜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특히 여름에 정말 한 이틀만 안 버리면 막 우와 그 쓰레기, 그 더한 쓰레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 정말 구제 받을 수도 없고 해결 받을 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 그런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 그죠? 그래도 걔네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완전히 썩어가지고 부패가 돼가지고요 건조가 되면요 그래도 어떻게 쓰이냐면은 거름으로 쓰이더라고. 그 쓰레기도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 희망을 거는 거죠. 이 쓰레기들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희망인 거예요, 그죠? 진짜 돌아가는 것 보면은 정말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잠시만 하나님 앞에서 눈을 떼도, 그죠? 잠시만 하나님한테서 조금만 이렇게 시선이 조금 고정해서 조금만 흐트러져도 그 쓰레기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잣대에다가 도덕적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들의 어떤 그 상식이나 인간들의 살아온 어떤 그런 방식에다가 딱 잣대를 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말 어떤 그런 거 어느 정도 그래도 기분은 지켜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그냥 욕심이 욕심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뭐 죽었는지도 관심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냥 그게 단 줄 알았더니 정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 오셔서 제가 우리가 말씀하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것이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세웠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정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정말 첫 번째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나라를 소망한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정말 우리가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지 아무 생각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산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가 또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맞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맞추어 주신다라고. 끝날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마치는 날에 그때까지 승리케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은 악해져 가고 사랑은 식어져 가고 사람이 더 사나워져 가고 더 이제 우리의 어떤 희망은 오히려 더 절망으로 아마 변해갈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악이 관영이라는 말은요, 악이 그냥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아주 그냥 모든 틈새까지 다 아주 들어가서 처해 있는 걸 관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악이 관영해서
예전에 희망조차도 없을 그런 이제 정말 숨도 쉴 수가 없는 거겠죠. 지금도 정말 답답하죠. 지금 많이 답답해 하고 계세요, 그죠? 막 한숨들 많이 쉬어가지고 막 땅이 좀 꺼질 것 같은 그런 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정말 너무 답답해요. 뭐 심지어는 뭐 이제는 뭐 무슨 이제 나라의 이제 비전이었고 막 여러 가지로 위기가 또 전쟁설 막 그게 난무하다 보니까 뭐 이민 가려고 하는 막 그 뭐 사이트에 막 이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암환리에 다 이제 빠져 나가니까 환율도 오르고 왜 전쟁설 있을 때 특히 일어나는 현상이 금값이 오르잖아요. 금값이 오르고 또 위기에 있을 때 처했을 때마다 사람들이 대처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어디든지 주님을 떠나서 숨을 데가 없다라는 거. 세상 어디도 숨을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뭐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해서 죄송한데 저는 본 걸 얘기하잖아요.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라고 또 말하지 않아도 또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섭섭해하시고 그죠?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요 얼마나 피할 것이 없는지 어떤 생각을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접시에다가 진짜 감 담아놓은 거 아주 똑 떨어지잖아요, 그죠? 접시에다 물방울 떨어진 것처럼 똑 떨어지잖아요. 어디도 숨을 데가 없고 피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결국 어느 나라도 피할 것이 없고 어느 곳도 피할 것이 없고 그죠?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피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기도하는 곳이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어느도 피할 것이 없도록 정말 이 모든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예수님을 피난처 삼으시고 우리의 요새시여 우리의 환난에 만날 피난처시여 우리의 산성이시여 정말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만 바라봐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나마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러 가지 막 뭐 난무하는 소문들 아주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막 지금 돌아가는 어떤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답답해서 정말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답답해서 그죠? 아주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덕분에 큰 위로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말씀에 정말 어떤 그 하나의 그냥 귀로 듣고 흘러가는 그냥 그런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신비에 새겨서 그죠?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을지언정 우리가 정말 죽더라도 이 말씀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내세요. 어려울수록 힘내세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말씀 받은 은혜 가지고 여러분의 전한 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것도 어느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체험할 수 없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면 같은 얘기가 이상한데 어떤 일도 생기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생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걸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더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체험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다른 어떤 또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은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다 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게 형통하고 그냥 생각에 원하는 이상의 소원보다 막 모든 것들이 막 충만해서 행복하고 이러면은 육신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막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 환경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멀리할 수 있는 더 정말 엄청난 불행한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 위익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 정같이 나오게 되고 그 모습 그 생각부터가 우리가 연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게 다 변화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인쳐지기까지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소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완전히 채워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 헛된 꿈 솔로몬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솔로몬의 그 삶이 어떻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정말 그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모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300의 본처에다가 700의 후처에다가 막 무수한 시녀들 뭐 우리나라 의자왕이 뭐 3천국녀를 거느렸다고 하는데 1000명을 거느리려면요
한 방에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가고 3년이 지나야 돼. 그러니 시녀가 무수하게 많았다고 했으니 뭐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건강하게 먹고 얼마나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먹는 모든 어떤 그런 음식은 하루에 한 끼에 먹어 치우는 음식이 궁녀들하고 그 궁의 백성들하고 먹어 치우는 음식이 웬만한 작은 나라야 1년분의 양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죠? 그리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보는 것에 하나 자기가 보는 것은 다 경험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죽어 말년에 이제 죽기 전에 말년에 쓴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거죠. 아, 그렇구나. 세상 것은 다 이렇게 살아도 헛된 거구나. 근데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냥 자기가 왕으로 살아도 왕으로 1000년을 살아도 할 나라에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사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곳이.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성경에서는 많은 어떤 선지자들이나 의인들 또 제자들 또 경험한 어떤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수와 함께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어요. 아, 그냥 왜 짠 하고 주시지 왜 찾으라고 하셨을까? 이 찾는 자의 것이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에게 얻을 것이 찾는 이가 찾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원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막 그냥 세상 것을 또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이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것을 찾아서 세상 것을 구해서 세상 것을 채우라는 게 절대로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성령을 원하는 거죠. 성령을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얘기하는 거고, 주님의 천국의 어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생명을 얘기하시는 거고, 정말 본질이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이것이 넘쳐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가 이제는 제단을 통해서, 그죠? 하늘나라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수가 하늘의 그 시냇물 하나님의 줄기를 통해서 강대상을 통해서 이제는 이거 일천청을 청량하니 저들의 무릎에 적시고 발목에 적시고 무릎에 적시고 허리에 적시고 이제 목에 적시고 이게 창일에서 덮는 그거를 얘기하잖아. 생명수니까 흘러가야 되잖아. 차고 넘치고 흘러서.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이걸 가지고 막 하나님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 로마서 1장에 어떤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32절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육적인 어떤 그런 악한 열매와, 그죠? 그 육의 열매가 악한 열매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원인이 뭔가를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말씀에서도 뒤에 여기 이제 5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11절까지는 아주 악한 열매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그 끝에 그 10가지 열매같이 악한 열매같이,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삶이 바뀌고 인생의 어떤 그런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좀 뭔가 아름다운 지적인 뭔가 아름다운 또 긍휼적인 뭔가 자비로운 이런 삶이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래 삶의 목적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찾는데 뭘 찾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아버지 계신 곳, 내 아버지 집, 내라는 말이 참 굉장히 정감 있고 그 단어가 굉장히 그 뜻이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능력과 힘을 주는 내라는 내 아버지 집.
거기가 우리 하늘의 위의 것에 그 소망이 있는 그 집이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우리의 고향,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서 영원히 거할 집, 영원한 집. 하나님의 찬란하신 영광에 그냥 드리워져 있고,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간도 여기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지나간 밤에 하나 경점과 같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거기다 비하면 이 날도 비할 수가 없고,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 기쁨, 감사, 정말 염려, 근심, 걱정, 사망이나 어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죽음에 대한 다시 공포가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 우리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그 집, 정말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아무런 어떠한 것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근심이 없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근심이나 뭐 집에 대한 근심,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근심, 또 사람의 마음이 또 서로 뒤틀려가지고 그냥 서로가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괴로운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그리운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해도 괴로운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해도 그리운 그런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주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어느 것도 신비한 근심, 걱정, 염려 없어. 그죠? 그런 곳을 주님이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이걸 발견한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수고하는 만큼, 성경에 말씀하신 너희가 돈과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너희가 소득하려고, 그 소득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천국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람이 괴로우면 술로서 모든 걸 달래본다고 하지만 술에 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취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하는 자가 얻는다고 얘기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고 찾아야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여기서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이 뭡니까? 땅의 것이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모든 거 다 있어요. 인간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인간의 심리적인 거, 한데 육신적인 거, 내 개인적인 거 다 땅의 것을 얘기하는, 나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 뭐 얘기할 거 없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사건들, 그 다음에 또 이 물질적인 것들,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심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 육신적인 모든 것들 다 땅의 것으로 포함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너무 힘들 때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더 주님 앞에 눈을 더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고, 내 자신에서는 하나도 선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수록 내 자신 바라보면 정말 더 희망 없어요. 더 절망적이에요. 우리 약함을 알게 되고, 우리의 악함을 알게 되고, 약함과 악함과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미련하고 부족한 거, 이게 자신을 알아가는 거, 이게 참 은혜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걸 힘들 때 이걸 바라보면요, 더 우리는 더 절망으로 들어가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어려움을 어릴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왜 콩도 3년을 바라보니까는 사과만해진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문제가 막 커지고, 문제가 커진다는 건 주님이 작아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봐. 정말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 우리가 막 정말 뭔가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능력 주신 이제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건데, 뭔가 어떤 때는 막 가다 보면 막 잘하는 줄 알고, 뭔가 막 다 얻은 것 같고, 뭔가 막 된 것 같고, 이럴 때는 자신을 또 한 번쯤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겸해서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늘 그 속에서 뭔가 해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생각 속에 왜 히브리서 3장에도 앞에 보면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왜 그거는 너희는 그 안에서 죽었고 이제 생명이 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다고. 너희 생명은 이제 감추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너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이제 그 삶을 살으라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절날.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 죽은 자만이 부활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었고 우리가 다시 이제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막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가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감춰졌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너희 안에 이제 너는 감춰져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타날 거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얘기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이제 오직 이제 우리 속에서 예수님만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어떤 본질이 되어지셨을 때는 이 뒤에 있는 삶이 나타날 수가 없죠.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앞에 걸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요 자기를 원해서 자기 육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절대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막 그걸 완전히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진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정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서 우리가 있어 하나 되었다면 그때는 구하라. 그때는 정말 마음 놓고 구하라 하시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육신적인 거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혼적인 걸 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돌아갈 본향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그 나라를 또 우리가 구하고 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게 바로 우리 육체는 감춰져 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이 지금 당장 막 뭐 필요한데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구하세요. 구하는데 그게 과연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잖아요. 때로는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주실 것이고 그러면 주님 앞에 맡겼으면 그냥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응답하지 않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다 그냥 주님 앞에 맡겼으면은 왜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내가 얼마나 주님한테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건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지 마시고 그죠? 그건 정말 믿음이 아니니까 자기 입술로 믿음이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 다 감사. 구할 때 뭐 구하셔도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아서 안 주시는 거니까 또 감사. 그것이 필요한지 나한테 있어서 해가 될지 그게 있어서 또 득이 될지 그게 없어서 해가 될지 그게 없어서 득이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맡겨진 사람들은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란, 뭐 부정, 사욕, 악한 뭐 그 정욕, 탐심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별 설문조사를 다 하더라고.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성적인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성적인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게 몇 프로나 되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여기 나오잖아요. 서로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부끄러운 말이라고 그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기절하고 까무러질 정도로 그쪽의 비율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 부분이 끊어지면 저 사람들은 저만큼 뭐 60%니 뭐 70%니 어떤 심지어는 막 뭐 90%까지 어떤 그런
어떤 정욕적인 그런 것 부분이 그렇게 인생을 차지하고 있다. 만일에 그 부분이 만일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인생의 80% 90%가 다 낙심이라는 뜻 아닙니까? 결국은요. 무서운 거죠. 사람은 언젠간 육적인 건 다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건강도 언젠간 잃어버리게 돼 있고 목숨도 잃어버리게 돼 있고 그죠? 우리의 힘도 능력도 잃어버리게 돼 있고 후련히 어느 날 뭐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우리 인생도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같이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같이 우리의 인생도 후련한 어떤 그런 그물이 오면 우리도 걸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깨달아져야 말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한테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아니 예수님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한테 예수님 보고 싶어 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의 모든 육신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 하라고.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보고 싶어 하라고는 가르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싶어 져야 되는 거지. 이게 본능에서 돼야 되는 거지. 이 심령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너희가 여기 오늘 말씀에 이런 음란이나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 보고 싶어 해라. 이게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거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요. 마음이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 두 마음도 품을 수 있나 봐요. 그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건 정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는 거,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 다른 게 이 안에 없는 거고. 그죠? 다른 것이 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 안에 없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사랑이 안 되어지는 거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요, 이 마음이요, 오직 한 곳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도 오직 한 곳으로만 향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안 되지만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왜 저는 예수님 사랑이 안 돼요? 왜 저는 저도요, 매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맨날 감동하고 이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그냥 스치는 바람과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한번 스칠 땐 그 기운은 알아요. 주님 한번 경험하고 꿈속에서 천국 한번 지옥 갔다 오고 이러고 나면은요, 진짜 세상이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생각 속에서는 엄청 많아요. 이 생각 속에서는 정말 천국이 어떤 것을 알고 이 땅이 얼마나 하찮은 것을 알고 천국이 얼마나 영원하고 생명인 것을 알고 이 땅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가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어느 때는 스치는 바람 것 같아. 어떤 때는 되다가 어떤 때는 그게 생각은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감동이 안 올 때가 있었어. 그때가 너무 괴로운 거죠, 저도. 근데 어떻게 감동을 주시냐면 특히 설교할 때는 감동을 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감동이 와요. 그리고 말씀 볼 때 감동이 오고요. 특히 찬양할 때 엄청 감동 와요. 찬양할 때는 기도할 때보다 2배, 3배 감동이 오는 것 같아. 근데 찬양은 정말 아주 메마른 땅에다가 촉촉하게 물을 뿌려주는 것처럼 찬양은 정말 우리 메마른 땅에 찬양의 그 가사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찬양의 가사, 곡, 어떤 때는 그냥 자신도 모르면서 은혜가 속에까지 사무치면서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 어떤 때는 죄송해서 또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찬양을 좀 많이 하시라고 우리 찬양하는 교회 이름을 바꿔버려야 되겠어. 그냥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기쁜 우리 교회도 좋지만 정말 찬양이에요. 정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되거든 안 되는 기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찬양만 한참 부르다 보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감동하실 때까지. 그런데 이 감동이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사람 맞아요. 그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오면은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요, 그렇게 거룩해질 수가 없어. 진짜 그냥 거룩함으로 그냥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거룩함에 딱 들어가고 제 임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에 귀한 것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천국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정말 세상이 딱하죠. 이런수록 더 주님을 기쁘게 드린다면 그 하나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성령을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을 못 보고 있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과 대화가 안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요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는 너무 먼 그런 속에서 우리가 또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정말 바라고 늘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의 그 느낌에 주님의 그 감동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도록 오직 그 사랑 안에 계속 목마른 자가 또 시냇물이 필요한 것처럼 물이 필요한 것처럼 목말라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해서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항상 안 주신 이유도 갈급해 하라고. 어떻게 보면 참 좀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좋은 소리도 나갈 수가 있고 안 좋은 소리도 나올 수 있어.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얄미운 하나님, 너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 갈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주실 때는 너무 커가지고, 그죠? 얄미운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얄미운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얄미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얄밉진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런 말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나 그 얄미운 사랑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어. 너무 사랑이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냥 풍성하게. 근데 이게 언제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완전히 그냥 헤엄치도록 풍성하냐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여러분이 눈을 보아 알게 될지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데 이미 주시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삶이, 육신의 이 몸뚱아리가, 육신의 지식이, 육신이 아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 사단과 육신들이 하나님의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 기도하는,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이 설교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그때는 우리 주님이 이때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또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살 수는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것들이 계속 채워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뛰어갈지라도 생각이 나는 거고 잘지라도 깨어 있는 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급하게 어떤 말하고 막 일에 바빠서 막 할지라도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고 이게 정말 연단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연습과 어떤 연습이 익숙해지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이제 능력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계속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3년만 미쳐봐라. 저 3년 미쳤는데 왜 안 돼요? 이러면은 저는 3년을 온전히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3년만 미쳐라. 아주 그냥 예수님 앞에 푹 빠져서 3년만 미쳐.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다른 거 기도하면서도 다른 거 그냥 잠깐 내려놔. 그냥 기도 제목이 있어도요, 문제가 있어도요,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이 너희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죠? 탐심, 우상 숭배라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죠? 이것이 고쳐진다고 해서 하나님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고쳐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본질은 뭐냐면 이것이 고쳐지는 게 본질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게 본질이다. 하나 되어지면 당연히 이것이 고쳐지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은 하나가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지금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든지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마치는 그날에는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건지 금방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지식이 한 번에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석사, 박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그 과정이 있고 또 질서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세월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수록 오히려 더 많이 정말 우리가 때를 또 의식하면서 주님의 때를 의식하면서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고
더 주님을 우리가 주님한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뭐 안 되거든 찬양으로라도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부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세상하고 가까운지 세상 노래를 막 한참 불러봐봐요. 그러면은 계속 뭐 하면서도 세상 노래 부르는 거야. 세상에서 은혜 받은 노래가 있을 거냐. 세상에서도 은혜 받는 노래 있어요. 이 세상 노래 은혜 받고는 가면 생각하면 막 그냥 뭐 들어가도 뭐 나가도 무엇을 해도 일을 해도 계속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또 받아봐요. 찬양의 은혜가 되면 찬양 속에 찬양의 은혜가 돼. 찬양만 부르면서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찬양 속에 예수님이 거기다가 항상 예수님을 거기다가 모셔놓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려지는 거지. 옛날에 연애할 때 뭐 이렇게 사랑하는 모든 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죠? 생각이 나잖아요. 저도 대전에 있었고 우리 장로님이 서울에 계셔가지고 같이 있을 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많이 부른 노래가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 장은아의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네, 고귀한 선물. 네, 그대가 없으면 쓸쓸하겠네. 막 그러면 생각이 나잖아요. 별수를 다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이 찬양하다 보면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나잖아요, 그죠? 예전에 세상 노래를 불러도 이제는 신랑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나.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생각이 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꼭꼭 숨어버리시고 이제 생각하라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붙어 있으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또 감정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각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가다가 아무리 사랑해도 가다 살다 보면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계셨던 그런 공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따라왔다고 해서 다 끝까지 주님을 지켰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랑보다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보다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그 사랑이 어떤 때는 우리를 참 짠하게 하고 엄청나게 정말 애절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멀리 계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리움만 남기고 가셨나 보다. 할렐루야. 그 사랑만 남기고 가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주님부터 시작해서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감춰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7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지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6절의 말씀,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았지만 이름도 부르기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과 악, 회방과 너희 입에 더러운 건 다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려. 이제는 너희가 육신을 쫓는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과거에 쫓는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게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벗어버려져야 되는데 안 벗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에 내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고 한심한 거예요. 그러나 한탄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그걸 다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은 다 해결됐어요. 언제 해결된 게 언제 해결되는 것이 보이냐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제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그때 이제 지옥의 권세도 다 이기고 육체의 모든 욕심과 탐욕도 다 죽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 다음에 세상을 입었으니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 수구디아인, 자유인 다 모두가 분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성경 계시록에 나라와 백성 방언하는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 다 모든 사람, 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야인이나 스구디 야인이나 다 종이나 자윤이나 다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이방인이든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라와 백성과 모든 방언하는 민족 족속 모든 열방을 다 어떤 사람들 다 분별이 거기는 다 주님 안에서 그죠? 분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다 모두가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내 이름이 왜 아버지가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면서 혼자 또 막 묵상하다가요 또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혼자서 천국이 다시 또 옛날에 그렸던 천국이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잠깐 우리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라고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죠. 아기가 280일 동안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육체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정말 2만 8천일 동안 그죠? 2만 8천일 뭐 280일을 좀 더 2만 8천일이면 보통 80이 넘어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 2만 8천일이 얼마 안 돼요. 그죠? 그 숫자로 따지니까. 근데 2만 8천일 준비하는 거는 80을 넘게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80을 넘게 준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준비하기 위한 이 준비의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정말 연단장이라고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은 후 정같이 나와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 소망을 두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찾아서 자기의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걸 자꾸 해방을 하시는 거야. 왜? 여기는 아니거든.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거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육신의 정목과 안목의 정목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정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세상과 벗되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어떤 사람은 잘 됐는데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뭐 그 사람들은 물론 성경에 보니까 뭐 아리마대 요셉 같은 또 백부장 같은 또 삭개오 같은 부자들도 있어요. 물론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반 보면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거의 안 되는 게 거의 맞더라고요. 물론 부자가 천국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부자뿐만이 아니잖아요. 부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건강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사랑과 인간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그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막 연단도 없고 막 정말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없고 세상의 문제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막 돈은 끝내주게 잘 벌리고 건강은 너무너무 좋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거의 봐야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다 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다 치우신다고.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주님이 미워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구속이라고요. 그걸 절대 시험이나 뭐 연단이나 막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연단은 연단이지만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게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니까 그건 연단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주님의 소망을 두시기 위해서 거기다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항상 거기를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래 거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구조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영원히 구할 곳을 생각하고 정말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 그걸 생각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갑자기요 진짜 천사들도 흠모하는 아름다움이잖아요. 천사들이 가면 수종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거기서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혼자 저도 생각하면서 좀 무서웠는데 천국의 뉴스가 막 올리는 천국의 뉴스입니다 이러면서 천국의 뉴스가 막 천국에서도 모든 어떤 그런 여기서 사는 삶하고 좀 틀리겠지만 그래도 거기도 생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활.
물론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다 계속 정말 수만만의 수억 명, 수천억 명의 찬양이 그냥 한 목소리로 그냥 울려 퍼지니 그 소리에 자기도 감동하고 막 들리는 소리에 맑은 거무고타는 물소리와 많은 폭포수 같은 엄청난 주의 내성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소리가 막 폭포수처럼 아름답게 그 다음에 그냥 거무고타는 소처럼 아름답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원하는 것만 얻어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생각만 해도 벌써 그게 이루어지고 내가 먹고 싶은데 벌써 입에 와 있고 내가 가고 싶은데 벌써 내가 거기 가 있고 천국에서는 시간도 응답되는데 1초도 안 걸리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건 하나님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에 우리 하나님이 전문가신데 왜 안 주실까?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정말 얼마나 정말 다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그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천국에 막 소식을 막 들려줘요. 거기 가면 이제 그 자기들의 자기 일기 방이 있어요. 자기 삶의 이 땅이 하나의 자기들의 무슨 모습들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방 여기 와 있는지 그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은 정말 그냥 어떤 적시적기에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도왔다는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가면 더 확실히 아는데 우리는 그때 가서 알면은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잖아요. 그리고 죄송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아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님이 일을 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고 얼마나 분초마다 정말 노심초사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 생각하면은 아마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마 굉장히 정말 우리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은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여기 기쁜 우리 교회에서 한 자매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 속에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지금 너무 아름다워서 보면서 세상의 모든 소름과 사망과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잊고 지금 구경하고 있군요. 아주 그냥 너무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저 마음이 옛날에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보니 참 정말 그 마음에 같은 이제 마음이 갑니다. 이제 느껴집니다. 뭐 이런 마음을 이제 그런 어떤 보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모세와 또 어느 많은 이제 다윗과 또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그 성경의 인물들을 또 많이 이런 사람들이 모인 또 자리를 또 소개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 한번 가보는 거지. 다윗이 막 어땠는지, 다니엘은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아주 막 사람이 되게 총명하고 그죠? 굉장히 모든 지혜롭고 총명하고 정말 또 용모가 또 굉장히 아담하고 준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요셉하고 아마 다윗하고 그 모습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여러 가지 또 천국에 콘서트가 있겠죠.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땅에 있는 콘서트도 아름답지만 거기 콘서트는 그냥 엇박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불협화음이 없고 그냥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고 저는 잠깐 봤거든요. 정말 이거는 근데요 어떻게 물 위에서 그런 콘서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콘서트 하는 거를 바다 위에서 콘서트를 하는 걸 제가 또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는요 이 천상의 소리는 이 땅의 지상의 소리하고는 완전히 자체가 달라. 그리고 이 마음이 또 달라요. 마음이 너무 달라요. 그다음에 뭐 천국의 날씨도 또 소개해 주겠죠. 뉴스가 끝나면 막 천국의 날씨는 지금 너무 근데 비가 오는 걸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면은 아주 천둥 벼락치고 비 오는 거 아주 소나기 맞는 것까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막 그런 것도 나올 것이고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 막 정말 천국의 사람들 만나고 막 천국의 뭐 황금 뭐 열차를 타고 막 날아다니는 열차 이거 생각만 해보셨어요? 생각도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우주를 가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못 만드실까? 그죠? 아니 이 땅에 별걸 다 만드는 인간의 조화가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발전이 과학의 발전이 별걸 다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 만드시겠냐고. 하나님은 얼마나 이 땅에는 발명이라는 건 전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조금씩 발견할 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발견하고요.
뭐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거 발견할 때마다 엄청 잘 살아. 막 떼부자 돼. 저 어떤 때 속상하다니까. 아버지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거 저들 조금씩 발견하고 저들은 떼부자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떼부자가 안 되고 교회도 없어가지고 맨날 월세 내면서 월세 걱정하고 이래야 되는 건죠. 정말 어떤 때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자냐. 네가 앞으로 네 부자는 여기서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증거될 거다. 천사도 보기를 흠모하더라니까요. 유명한 사람들 왜 그 올림픽 끝나고 메달 따고 오면 막 인천공항에서 막 그냥 기자들 막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막 나이트 뭐 카메라 막 난리도 아니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팍팍팍 터지고 막 후레쉬가.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무명해도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되게 유명하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막 거기 있는 천사들이 막 이렇게 제가 저를 보더니 막 이러는 게 막 보고 싶어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민망하네. 저도 얘기하면서. 진짜 그래요. 하늘에 올라가면 그래요. 아,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어떻게 정말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막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막 진짜 막 이 하늘 나라는 막 진짜 열차, 황금 열차, 황금 가마, 왕의 가마라고 얘기하죠. 막 그런 것도. 그다음에 그냥 그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마음 자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랑을 얘기한다면 저도 자식에 대한 굉장히 사랑이 집착이 정말 어떤 때는 이게 집착인지 사랑인지 헷갈릴 정도로 집착이죠. 집착. 지금은 이제 사랑으로 변했지만 저도 정말 애들에 대한 사랑이 되게 저도 강해요. 그런데 이 사랑, 부모가 자식을 품는 사랑, 이 사랑은 하늘나라에 비하면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 왜 안 하냐고. 우리는 보고 싶어 하잖아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한테 왜 예수님이 안 보고 싶냐고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뻥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이러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돌았나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자식에 대한 사랑인데 하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건 비교할 수도 없어요. 아예 오죽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자식도 아무도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남편도 장로님이 저 갔다 올 때마다 나 봤어 이러는데 아니요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냥 거기에 완전히 그냥 빠져가지고 이 생각이 없어요. 이 마음 자체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하늘나라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것에 마음을 두시길 원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고 영원에 돌아갈 우리의 가나안 땅, 우리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우리 돌아갈 본향 내 아버지 계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가장 우리 최고의 영원한 다시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고 아플까봐 걱정하지 않고 어떤 세금 나올까봐 걱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과금 내야 될까 걱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애들 학비 줘야 되는데 뭔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거기에는요 엄청나요. 오죽하면 한번 어느 성도의 집을 짓는데 천사들이 측량하는데 측량만 하는 거 봤거든요. 측량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막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동시에 그 사람 측량을 하더라고요. 그 집이 다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모르겠지만은 90m, 70m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0m면 별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깨어나가지고 90m가 도대체 몇 평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2,500평 나온대잖아요. 하늘 알아요. 거기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걸 채우고 생각해 보세요. 2,500평만 되겠어요? 25,000평. 너무 넓어도 골치 아파. 근데 그만큼 천사들이 일하는 천사들 많이 붙이시죠. 거기 일할 게 먼지가 없으니까 일할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먹고 막 싸지 않으니까 거기는 더러운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마귀가 없으니까 거기는 악한 것들이 없으니까 사람이 막 흥분하고 속상하고 분나고 다투고 막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그죠? 거기는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 날씨는 얼마나 쾌적하겠어요. 그냥 정말 너무 맑죠. 제가 호주 갔다 오면서 하늘만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몰라.
우리 막 미세먼지 때문에 그냥 앞이 캄캄해가지고 그냥 뭐 그 눈의 거리가 그냥 보이는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막 이게 심할 때는. 그런데 거기는 그냥 막 정말 그냥 하늘이 맑더라고요. 아주 그냥 저는 구름이 한 점 없는 하늘을 계속 보고 왔다니까. 어느 좀 내려가니까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그냥 거의 이만큼 내려왔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빨대로 훅 빠르면 그냥 구름에 쏙 다. 그 정도로 한라는 그거 더 아름답잖아. 그냥 건조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아주 쾌적하고 살랑살랑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온도에 그냥 또 나름대로 또 살랑살랑 바람이 또 불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해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막 진짜 그냥 천국 자체는 마음만으로도 천국이고 주님 자체만은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인데 그 안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와서 얘기를 안 했대잖아요. 아무리 내가 말해봤자 저들은 믿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든지 학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전 둘 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할 수가 없어. 오죽하면 천국에도요. 천국의 그 밑에 아랫지방에 내려갔었거든요. 아랫지방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랫지방을 봤는데 이 밑에 보니까 이 잔잔한 풀에서도요 막 물방울이 보석방울 같아. 그래서 왜 이렇게 천국에 그 뭐 보석들이 비싼가 했더니 천국에는 다 보석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천국에 유만한 게 여기서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진짜 우리는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갈 수 있어. 그런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마. 부끄럽게 주님 만나지 말고 정말 마음이 예수님 사모함. 그래서 천국에 뭐 하늘에서 지극히 높다 일컫는 자가 있고 지극히 낮다 일컫는 자가 있고 해, 달, 별들의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냐? 높은 자리에서 뭐 권세 부리고 싶지도 않아. 그냥 거기서 예수님 옆에만 그냥 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천국 중에 더 천국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과 그만큼 사랑에 많이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가장 사랑에 빠졌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닮은 삶이 나오겠죠. 그죠?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나오겠죠. 그리고 예수님만 나오겠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냥 안 좋고 악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사랑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한 건 잘한다고 말해주고 제일 치사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게 치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좀 괜찮은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 좀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그죠? 약한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웬만하면 정말 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안고 기다려주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또 참아주고 그래서 그런 온유한 성품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삶을 그렇게 살아드려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고 11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방언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님 안에 돌아와야 그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마지막 그 땅에 거할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좀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심각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천국에 올라갔다 왔어요, 그죠? 그런 얘기만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을 때는 천국 얘기가 그냥 우리한테는 가장 희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또 누리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랑 속에 여러분들 행복해 하시기를. 밑을 쳐다보면 어지럽고 현기증 나고 이제 요즘 뉴스도 못 보겠어요. 뉴스 보면 맨날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면 더 정말 우리의 소망은 어두울 때 조그마한 빛은 더 큰 빛이 내듯이 커지게 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